오늘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른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흔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의 심령 하나님 주님의 되시는 말씀을 그 모든 삶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오늘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오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강단이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김현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붙드셔서 주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가리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 의, 곧 예수가 나타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죽은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 즉 십자가 사건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수월하게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로 가보면 우리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로마서의 증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까? 또 언제 아브라함이 백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의 증언과 반대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일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하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수행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이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거짓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 따라서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축약하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애굽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더니 아내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자신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비참한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내를 팔아버리고 파렴치한 행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결과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실상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부터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죽음과 같은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내를 빼앗은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사실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추구한 힘과 의에 대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의와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아브라함의 죄성을 내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가 꺾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로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12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시체같이 죽은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일하십니다. 모든 아브라함 스토리가 다 이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이야기를 좀 더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한 부분 읽겠습니다.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녀석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부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심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이것은 진실로 로마서의 증언처럼 100세가 되어 그 생식 기능이 다하여져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하여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과 뜻으로 맺은 불완전한 열매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시체처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당신이 직접 일하셔서 얻은 열매만을 취하세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에 증거된 아브라함의 행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죽은 시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의로 인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겨주다는 헬라로 로기존말입니다. 로기존말. 이 뜻은 계산하다 산정하다. 뭘 계산하고 뭘 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히려 실패로 일관한 아브라함 일처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겪었던 일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중에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 정말로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낳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합니다. 화평할 수 없는 자들이 화평합니다. 온유할 수 없는 자들이 온유하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오래참 이런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사실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생식기능이 끊어진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았구나.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의 전 존재죠. 자신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사로, 제물로 내어드리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이 아들이 꼭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로 아는 자이지만 이 아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시죠. 얘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줄 거죠? 나는 틀리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신앙이죠. 나는 틀리고 하나님 옳구나.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계속하면서 이 고백만 하다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성도의 삶이요, 이런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자비도 베풀어보고 선도 베풀어봅니다. 인내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흉내는 내도 진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나를 비워서 전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사랑 자기 위해서 하잖아요. 결혼하고 보면 다 알아요. 조건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뭘 인내를 합니까? 인내를 하고 조금 참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버럭 화내잖아요. 여기 절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인내를 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그런 것과 전혀 나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으로, 그 일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에 성도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뭐 이렇게 큰 비전이 있습니까?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은 사라집니다. 겉모습은 나로 후패. 이 겉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외모예요? 물론 외모도 후패하죠. 그러나 이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힘, 의, 이 모든 것이 양산해내는 것은 오직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 우리는 죽지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끝,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관계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근데 왜 관계 가운데 계속 실패를 맛봐요? 처음엔 좋게 만나다가도 나중 되면은 어때요? 실패잖아요. 내가 원했던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겉멋으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구명에 들어가도 시원찮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모습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고백을 낳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세요. 그러면 우리가 붙든 복음은 결코 한 사람의 망가짐으로 전체가 사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한 사람의 다시 사심이 모두를 깨고 부수고 죽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다시 사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털억의 의라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의, 즉 불의죠. 우리가 의가 어디 있습니까? 불의예요. 우린 죄된 존재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비껴간 존재. 우리에게 양산해내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입니다. 이 불의를 다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만 남기시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출처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살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짧지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살던 시대의 악행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어떻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득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고스란히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분노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분노는 다 주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과 자국의 현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함,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탄원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놀란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한다. 나는 그냥 이스라엘 내에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망해가는 이 꼴을 보기가 싫어서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것도 바벨론, 그 악한 나라,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또 억울해서 또 탄원하고 억울하게 많아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방에 그 나라가 와갖고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뒤에 그 바벨론마저도 심판을 선언하신다. 이거 하박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혹대로 왔다가 혹 더 붙이고 하는 거죠. 그냥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나라에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요, 의인들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다른 나라로.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른 나라로 내가 심판할 거야.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에 속해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하박국의 판단한 의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된 거예요. 하박국은 고작해야 당대 부정부패를 가지고 의인이 죄니 따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임을 절절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강력하게 그 마음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옳고 그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옳고 그름에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래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 판단은 주님 앞에서 책망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날마다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에 우리는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이 곧 선악과를 따먹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살아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의 모든 것들을 좀 맡겨봅시다. 집에 가지 마시고요. 처음 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빠져나가시면 제 인생에 목사로서 처음 선 이 자리가 아주 깊고 짙게 자국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남으셔서 저와 함께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처음 걸은 한 같이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한 자리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저 문 밖을 나가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청소 가운데서 이 소망을 제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소망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결단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실패와 고난과 아픔이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사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